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 집사님 시험 들었대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시험 들었다는 그런 용어는 말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되게 좀 낙심되고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 오기 싫죠? 되게 오기 싫고 힘들고 교회 오는 것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 어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하는 중에만 시험이 있겠습니까? 세상살이하면 더 낙심될 일, 살기 어려운 일, 또 상처받고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헤쳐나가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강한 것들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욥을 잘 알죠? 욥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들, 이런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좀 삶들을 좀 돌아보면 이런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 잘 이겨내고 버텨낸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힘들어하다가 뭔가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서 1장을 한번 보면서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두 가지 한번 질문,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인구조사했는데 언제 했다고 했나요? 날짜가 언제였나요? 둘째 해 2월 1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되게 단기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인구조사 다 한 거 아니죠? 대상은 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 그래서 총 인원이 대략 합쳐보니까 몇 명이었나요? 60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통 60만, 20살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1년 가까운 그런 어떤 1년 정도 머물렀던 시내산 기간을 마치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10장, 11장부터 민수기서 10장, 11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어려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만나 질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 14장은 유명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해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앞에 두고 있죠.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이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이것들을 보고하는데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 10명은 부정적인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다.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미 약속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믿음 없는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저들은 큰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절망에 빠지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겠다. 그런데 광야에서 와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큰 진노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는 또 이것들 좀 헤쳐나가야지 더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면서 방황하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후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겪는 그런 시험과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겪었던 그런 시험의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 돌아볼 수 있죠. 다만 다른 점들 하나가 있다면 현대는 너무 복잡하게 돼서 양상은 되게 다양해졌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시험 어려움들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가령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데 큰 실패를 한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과 뭔가 이별을 한다든지 인간관계 갈등이나 재정의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의 그런 양상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은 신앙적인 그런 시험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고 침체되는 경우 혹은 교회 공동체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나 교회 한번 떠나고 싶다 이런 어떤 고민들도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되게 믿음을 좀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들 손해될 만한 것들 믿음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 자꾸 참고 양보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그런 양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었고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배회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좀 생각났던 게 우리가 최근 큐티하고 있는 야고보 말씀에서 그런 좀 지혜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나 큐티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한번 보셨겠지만은 또 보지 않는 분들, 또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이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살을 붙여 나가면서 우리가 좀 시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의 대처를 할지 한번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조망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넘어가가지고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만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 가운데 고민하지만 말고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넘어가서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힘들어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런 일들 당한다면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크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어려움 만나면 괴로워하는 게 당연한데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데 왜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히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런 어떤 시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당장은 힘겹겠지만 믿음의 시련이 인내함과 참을성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다듬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연관돼서 성경 한 구절 한번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자, 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얘기하면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환난 어려움이 만드는 게 뭐냐? 인내가 있고 그리고 연단이 있고 소망을 이룬다. 한번 이 세 가지를 각각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어려움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이죠.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역시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참고 자기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부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금방 실증 내버리고 어려움 있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신앙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잘 다듬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내의 한물, 이 영역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환난과 고난, 시험을 통해서 가장 인내의 영역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는 것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한 드라마 하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변호사 관련된 그런 드라마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좀 그런 드라마가 좋더라고요. 현실성 있고 좀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주제 드라마. 얘기하면 뭐 아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어젯밤에도 좀 이렇게 잠깐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이 학생 때 이제 난독증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글이 잘 읽어지지 않는 난독증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재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하나 일화를 이제 주인공에 대입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한 그 나비가 되려고 하는 애벌레를 보게 됩니다.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벌레를 책상에 쭉 두고 있더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그 번데기에서 고치를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칼로 그 고치를 살짝 좀 찢어줬어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짝 찢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몸부림치면서 나왔는데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이제 쉽게 날개도 이렇게 펴지고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에서 날더니 그 나비가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방에서 날더니 그만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뚝 떨어지고 다시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더니 좀 올라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좀 그가 확인했던 게 이 나비라는 것은 이 고치에서 나오는 힘겨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또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력과 힘들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 몇 가지가 생략돼 버리다 보니까 날개는 펴지고 나비가 되긴 했지만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그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재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화는 사실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되게 나비 하나를 장애의 나비로 만들어 버렸구나 뭐 이렇게 후회했던 그런 큰 유명한 그런 일화 중에 하나인데 그 소재를 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또 연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힘겹죠. 나오면서 애써야 되고 힘겹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나 이것들을 해결하고 통과하면서 겪는 그런 기쁨, 근력들 또 영적인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고 참음과 인내심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렇게 생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들은 되게 어려움이 있죠. 날지 못하는 그런 나비처럼 뭔가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외모로 보면 분명 어른이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참음이라는 좋은 그런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환난은 인내는 뭘 또 만든다고 하냐면 연단을 만든다. 연단 표현합니다. 원래 연단이란 말은 순금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보통 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금을 딱 채취해내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금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욱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불순물이 있을 때 이것을 뜨거운 불로 가열하며 이 가벼운 것은 뜨게 되고 무거운 금들은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겪어 나가면서 99.9%의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됩니다. 정제해서 순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연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험 어려움이라는 그런 불을 쫙 통과해 나가면서 불순물이 점점 빠지게 되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봅시다. 우리 확인할 분도 확인하고 제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나니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쉽게 얘기해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도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냐?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정욕을 끊어지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게 하고 싶고 안 좋은 습관들, 또 자꾸 넘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죄된 습관,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냐?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면 이거에서 극복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순도 높은 인격과 또 신앙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술, 담배 끊고 싶었는데 끊지 못한 사람이 아프니까 끊게 됩니다. 아프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니까 술, 담배 끊고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겪어가면서 되게 겸손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좀 교만과 허영도 있었다면 좀 자기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은 좀 보기 싫더라 이런 느낌을 줬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되게 겸손해지고 나도 작은 한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안 바뀌나요? 좀 잘 된 듯 하면서도 또 되돌아가 버린 게 우리의 또 성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순도 높은 믿음, 그런 인격으로 더욱더 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꼭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깎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듬은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배우면 이것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넘어지기만 하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시험, 환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한다면 마지막에 소망을 준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특별히 고난 때 돕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확신,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미래에도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런 어떤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환난이 주는, 어려움이 주는 그런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험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힘들어만 하고 피곤해만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분명 우리를 인내심을 키우게 하고 또 한편으로 불순물 빠지게 하고 미래에 볼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인내 있을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런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시험 어려움이 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5절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특별히 온전하다라는 말을 두 번 다시 강조합니다.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그 말입니다. 반대말이 어리다, 유치하다 그런 표현이라면 온전하다는 말은 성인처럼 되다, 성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처럼 되고 성숙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 어려움 당할 때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 양상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런 양상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으면서 이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정말 큰 시험이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봤죠? 홍해 앞에서 앞에 있는 것들 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됐는데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도 그 적군이 좀 생각보다 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돌아가자, 지휘관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에는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을 인내하거나 고난 가운데 좀 두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자꾸 잘 남겨두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학원 다니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하고 좀 싸우면 에이, 학원 다니지 말아버려라, 옆에 학원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데 보내버리려고 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조금 걸림돌만 있으면 뭐 다니지 않고 뭐 이렇게 떠나버리고 이런 아이들, 뭐 이런,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너무 고민 없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한 것들 봅니다. 학교 친구들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툼의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화해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분명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격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쉽게 에이,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친구들 많다, 뭐 정 안 되면 학교라도 전학 가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인내하거나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꾸 그런 비슷한 것들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한 문제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이 우리 어린아이, 우리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한번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내려놔야 될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너무 고민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인내해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격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자꾸 우리 역시도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버텨나가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불평불만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죠. 포기하려고도 했고 포기까지는 아닌데 자꾸 입술에서 힘 빠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모세가 되게 힘 빠져가지고 내가 못해 먹겠다 그런 적들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 또 사탄 역시도 이것들 자꾸 아니까, 이런 힘 빠지고 불평이 또 전염성을 아니까 이것들 통해서 뭐 교회든 사회든 되게 파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그런 또 다른 그런 양상은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통해서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양상들은 이것마저 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해버리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 믿음의 의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양상들이 바로 이 인내를, 시험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양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시험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 한번 보면 요셉이 우리 청소년 시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나 싶더니 이제 성추행범, 폭행범 이런 식으로 미수범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자,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좀 생겼는지, 이제 20살 전후되는 그런 시기밖에 되지 않았을 것인데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가 고난 받으면서 점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게 됐구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점점 이런 모습들을 배우게 됐구나.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상인들에게 정말 걸어가면서 그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평도 했고
목숨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할 때 더 이상 내가 부잣집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받고 편애받는 그런 아들이 더 이상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불순물도 다 빠뜨리고 낮은 자리 가운데 사람 섬기는 법도 배우고, 예전에는 인정받고 높은 직위에서 형들의 시샘 또 아버지의 편애받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 섬기는 법, 가장 낮은 그런 종들 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이제 신참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섬기고 배우고 똑똑하고 경영하는 능력도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젊은 나이 30의 나이에 애굽의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도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애굽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인내가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포기하고 우리가 도망가려고만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깨와 지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어른스러운 성숙함이 있어질 것이고, 다음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넉넉히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것보다 더 성장했으니까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5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마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주시리라. 그리고 이후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쭉 그런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시험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공부하고 학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영어도 안 외워지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 갖고 그런 식으로도 또 약속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지혜입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이제 끊어버려라. 누구에게 더욱더 잘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 이런 어떤 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라.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더욱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생겼을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A4 종이 한 장 쫙 펴가지고 펜 하나 들고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쭉 한번 써보고, 또 이 예배당 나와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 깨달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들도 실천해보면 어떤 건 더욱더 구체적이게 되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조금씩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그 시험과 연관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갈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신앙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도 우리가 사람과 연관된다면, 상황과 연관된다면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다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지혜도 후히 주시고 능력도 후히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평상시보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약하고 힘들 때 우리 더욱더 실제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죠.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한 10m 정도 되었다면 고난받을 때 거의 1m 이내로 딱 가까워지고, 고난이 끝나도 한 1, 2m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 믿음이 이전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될 올바른 그런 태도들,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봤지만 한 번 더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죠. 성숙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싶다,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쩌면 민수기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재는 다르지만 어려움 당할 때 또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한번 야구 보서 그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바른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2절은 기뻐하라고.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인내심도 키우고 연단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들 한번 기뻐해 보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어른스럽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후히 주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의심하는 이들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고, 시험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을 수 있고 어떤 걸 허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분명히 의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런 큰 어려움 앞에 이것을 배웠지, 또 이것은 온전하게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현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온전함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